오늘 우리가 읽은 이 긴 본문을 가지고요. 두려워 말고 언약을 바라보라. 뭐라고요? 두려워 말고 언약을 바라보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어쩌면 오늘 우리를 가장 다시금 붙들고 일어서게 할 수 있는 그런 격언이 아닌가, 명언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어쩌면 지금 내 삶이 조금 힘들고 어려울 수 있는, 남들이 보기에는 실패한 것만 같은 그런 삶일지도 모르기 때문이에요. 근데 왜 실패를 성공의 어머니라고 이야기할까? 여러분, 그거는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성공은요, 명확히 성공의 이유를 규정하는 데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계획과 노력이 있었겠지만 그 성공의 이유를 분석하는 데 있어서 그대로 타인에게 혹은 타인의 성공을 나에게 적용하는 데는 좀 문제가 있어요. 그에겐 성공의 요인이 나에겐 아닐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실패는요, 그 실패의 문제가 명확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실패도요, 나의 실패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성공에서 얻는 것보다, 배우는 것보다 여러분 실패에서 배우는 것이 더 크다.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럴 때 이스라엘 민족, 그것도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그 여정 속에서 실패한 순간들이 있습니다. 크게 실패한 것이 두 사건이 있어요. 첫 번째 실패의 사건은 무엇입니까? 이들이 40일 동안 시내산에 올라가 내려오지 않는 그 모세를 기다리다 지쳐서 그의 형 아론에게 우리를 인도한 그 신을 만들어 달라 이야기하며 금송아지 우상을 만드는 그 사건이 하나님 보시기에 이스라엘 민족이 가장 크게 실패한 사건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광야의 여정 가운데 또 한 번의 그와 맞먹는 실패의 순간이 등장합니다. 그것이 뭐냐면 오늘 바로 이 가데스 광야를 통해서 그 가나안 땅을 정탐하는 사건, 이 사건의 결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무나도 뼈아픈 실패의 순간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잘 배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그 모든 삶 가운데 실패의 순간, 무너짐의 순간, 앞이 보이지 않고 무엇보다도 두려움이 가득한 그 순간 가운데 그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무엇인가? 여러분, 그것을 발견하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지금 이 상황이요, 가데스 바네아 신광야 가운데 그 가나안 땅을 정탐하기 직전의 상황인데요. 이 상황은요,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출애굽한 지 1년 6개월 정도, 거의 2년 가까이 지난 시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것이 무엇입니까? 시내산에서요, 하나님의 그 언약이 담긴 십계명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을 통하여 성막을 만드는 방법을 배웠고, 실제로 그 성막을 만들어가며 하나님께서 그 민족과 함께 하시는 그 임재의 순간을 맛봤다는 거예요. 그뿐이었습니까? 이들의 그 배고픈 순간, 목마른 그 순간 하나님께서 샘물을 통하여 이들의 갈증을 해결해 주셨고, 배고픔 가운데 만나를 통하여 매일매일 먹이셨고, 더 나아가 고기를 먹고 싶다고 이야기했을 때 메추라기를 통해서 그들에게 배불리 먹였던 그러한 사건들이 여러분 2년이라는 광야 시간 가운데 충분히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모든 시간들, 2년이라는 그 시간이요,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며 하나님께서 나의 그 모든 삶을 인도하고 계신다라는 것에 충분히 자각하고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이들이 바란 광야 가데스 바네아에 진을 쳤습니다. 이들이 들어가야 할 그 가나안 땅의 그 경계예요. 이곳에서 이들이 그 가나안 땅을 정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장 1절의 말씀을 보면은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보내어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가나안 땅을 정탐하라.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좀 재미있는 거는요, 신명기 1장 22절의 말씀을 보면 이 땅을 정탐하는 것에 있어서 순서가 백성들이 먼저 그 땅이 정말로 좋은 땅인지 아닌지 정탐할 수 있게 해달라고 모세에게 요청하는 장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혹자들은요, 주석적으로 이 순간을 해석을 할 때 백성들이 그 땅을 의심하였고 정탐하기를 소원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그래, 너네들이 그렇게 원한다면 한번 정탐을 해봐. 그러나 너희들은 불순종하고 있는 거야 라고 그렇게 해석을 하기도 해요. 그런데 제 입장은 조금 다릅니다. 제 해석은 좀 달라요.
백성들이 정탐을 소원했고 하나님도 그 땅을 정탐하는 것을 허락했다라는 것은 백성들이 그 땅을 정탐하고자 하는 그 마음과 하나님이 그 땅을 정탐시키도록 하는 마음이 전 일치했다라고 생각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 땅을 정탐해야 하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얼핏 생각하면 주신 땅인데 믿음으로 가야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정탐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은요, 이 이후의 사건 가운데에서도 가나안에 들어가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도 뭐합니까? 정탐을 합니다. 그리고 그 정탐을 통하여 기생 라합을 구원하는 역사를 하나님 이루어내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땅을 정탐하는 데 있어서 이 정탐은 의심의 정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땅을 먼저 정탐해야 하는 그 이유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 목적을 한번 보자는 것이죠. 먼저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 가나안 땅을 정탐하는 데 있어서요, 그 정탐을 하러 나아가는 정탐꾼들을 선별하십니다. 그것이 14장 2절의 그 말씀이에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들의 조상의 가문 각 지파 중에서 지휘관 된 자 한 사람씩을 뽑으라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민족은요 12지파가 있습니다. 12가문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대표자들을 한 사람씩을 뽑아서 그 대표자들을 통해 가나안 땅을 정탐하라고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자, 생각해 보면은요, 여러분, 정탐은요 기능이 있어야 합니다. 기능적인 능력을 갖춘 사람이 정탐꾼이 되어야 합니다. 왜요? 정탐은요 몰래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빨라야 돼요. 어쩌면 덩치가 작은 사람이 더 유리하겠어요. 그리고 그 상황을 유두리 있게 잘 넘길 수 있는 그런 지혜 있는 자들이 정탐을 나가야 합니다. 그런데 보시면은요, 리더를 뽑으라는 거예요. 그런 정탐의 능력과 상관없이 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는 데에는 너희 지파 중에 가장 리더를 보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정리해 주셨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면은요, 성경에서 말하는 이 신앙의 리더라는 자가 이런 정탐꾼과 같은 이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이렇게 한번 정리해 볼까요? 신앙의 리더란 먼저 보는 사람이다. 뭐라고요? 먼저 보는 사람이 신앙의 리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리더라는 거는 먼저 아는 자들이라는 거죠. 정탐이 무엇입니까? 민족을 대표하여 먼저 그 땅에 가서 그 땅이 정말 그러한 땅인지 아닌지를 체크하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먼저 보고 경험하는 것들, 그것을 성경에는 리더의 역할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가장 빠른 자, 약사 빠른 자를 정탐 보내는 것이 아니라 먼저 보고 그것으로 인하여 민족과 백성들에게 본 것을 선포할 수 있는 자, 그리하여 뒤따르는 자들에게 소망을 줄 수 있는 자를 리더라, 그렇게 성경이 이야기하는 듯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요, 오늘 이 시간 리더 되시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리더로 세워져야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꼭 기억하십시오. 리더는 언제나 이 은혜를 먼저 경험해야 하는 자라는 그 사실을. 그리고 그 말은 은혜 없이 설 수 없는 것이 리더의 자리라는 거예요. 은혜가 없다면, 먼저 본 것이 없다면 여러분 기쁨으로 백성들을 이끌 수 없다는 것입니다. 결코 그들을 섬기며 사랑으로 포용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교회를 오래 다녀서 혹은 나이가 있어서 리더로 세워지는 것 결코 아닙니다. 은혜 입은 자가 리더입니다. 남들보다 먼저 앞장서서 그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이 있는 자들이 여러분 리더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많은 리더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제발요. 정말 우리 교회에 많은 리더가 필요합니다. 교회 예배의 모든 순서를 여러분 제가 맡아서 진행하는 것이 가끔은 벅찰 때가 있어요. 목의 상태가 그렇게 좋지 않을 때에는 물을 먹으며 조금 그 설교하는 그 순간까지 마음을 조금 정리할 수 있는 그런 시간도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아직은 저에게 사치일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에 이미 리더로 세워질 수 있는 좋은 분들이 저는 있다고 믿습니다. 아멘? 그럴 때 그 리더의 자리에 서는 것, 오래 다녀서 혹은 물질적으로 사회적으로 명망이 있어서 세워지는 것 아니요. 여러분, 언제나 신앙의 리더는 이 은혜를 누구보다 먼저 본 자들, 그 자들이 리더임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이 정탐이 시작되는데요, 하나님께서 이런 자들을 통해서 정탐을 시키신 그 목적이 드러납니다. 전 이렇게 정리해 봅니다. 정탐을 시키시는 그 이유가 무엇이냐? 은혜와 언약을 확인하기 위해.
다시 한번 우리 다 같이 따라해 볼까요? 은혜와 언약을 확인하는 자. 그것이 대표로 뽑힌 리더이고 정탐꾼의 사역이자 하나님께서 먼저 그 땅을 확인해 보라 하신 목적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은요 실제로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나아갑니다. 17절에 그 말씀 보세요. 그 땅이 나쁜지 비옥한지 메마른지 확인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그 땅이라 말씀하셨는데 그 땅이 정말로 그러한 땅인지 여러분 확인해 보려 했다니까요. 좀 내용을 빨리 정리해 볼까요? 결과가 어떠합니까? 그 결과가 무엇이에요? 풍성한 과일을 발견합니다. 실제로요, 그 땅은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땅이었음을 이야기합니다. 23절의 말씀 보세요. 또 에스골 골짜기에 이르러 거기서 포도송이가 달린 가지를 베어 둘이 막대기에 깨웠대요. 여러분, 포도송이를 발견했는데 그것이 얼마나 탐스럽고 풍성하고 컸는지 두 사람이 그 포도송이를 막대기에 깨어 들었다는 건 아니겠습니까? 또 석류와 무화과를 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이들이 나중에 이 가나안 땅의 모든 정탐을 끝내고 돌아와서 회중들에게 이야기할 때 이 과일들을 보여주고요. 뭐라고 말하냐면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27절이에요.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흘렀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실제로 그 땅이 어땠다고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다는 거예요. 정탐꾼들이 여러분 이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그 과일을 먼저 맛봤을지도 몰라요. 얼마나 그 마음 가운데 기쁨이 넘쳤을까요? 여러분, 은혜를 먼저 누린다는 것은요, 복 중에 복일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누구보다 먼저 기도하는 자 되시기를, 누구보다 먼저 우리들의 복이, 우리들의 은혜가 넘치는 말씀을 묵상하시기를 소원합니다. 남들은 아직 맛보지 못한 그 은혜의 기쁨을 여러분 먼저 발견해 보시라 이거예요. 우리 욕심 참 많지 않습니까? 나보다 남들이 먼저 앞서가는 그 모습을 보면은요, 여러분 배 아파 죽지 않습니까? 그것이 한국인들의 못된 습성 아닙니까? 올라가느니 내가 먼저 갈 건 못하더라도 그 사람 끌어내리는 거에 여러분 일가견 있는 그런 우리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데 왜 은혜에 대해서는 왜 이렇게 양보하시냐는 거예요. 먼저 가세요. 먼저 리더하세요. 먼저 봉사하세요. 먼저 섬기세요. 여러분, 왜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은요, 침노하는 자들의 것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빼앗을 만큼, 빼앗고 싶을 만큼 그것을 소원하고 갈망하는 자들이 천국의 주인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럴 때 여러분, 실제로 그러한 은혜가 그 땅에 있다고요. 먼저 그 땅에 발을 내미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여러분, 은혜를 누렸어요. 그리고 뭘 확인하는 곳이라고요? 언약을 확인하는 곳이래요. 이들이 지금 정탐하고 있습니다. 그 정탐하는 목적이 뭐라고요? 은혜를 보고 언약을 확인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좀 중요한데요. 이 부분을 한번 좀 주의 깊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22절의 말씀을 보시면은요. 또 네겝으로 올라가서 헤브론에 이르렀으니, 헤브론은 애굽 소안보다 7년 전에 세운 곳이라. 이 헤브론 땅을 설명합니다.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애굽 소안보다 7년 전에 세운 곳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이 소안이라는 것은 이집트, 그 애굽의 수도 중 하나입니다. 매우 오래되고 중요한 거점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도시가 애굽의 소안이라는 도시예요. 그런데 애굽에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이 이 소안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고 있었겠죠. 너무나도 중요한 도시라는 걸. 그런데 그런 소안보다도 7년 전에 세워진 곳이 뭐라는 거예요? 헤브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헤브론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은요, 이 소안이라는 땅보다, 그들이 다 알고 있는 소안이라는 땅보다 헤브론이 더 오래된 땅이며, 그 말은 이 헤브론이 지니고 있는 역사성이 있다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밝히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헤브론 땅은요, 이스라엘 민족에게 대단한 의미가 있는 땅입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처음 정착한 곳이 어디예요? 여러분, 헤브론이에요. 그리고 아브라함과 이삭 그리고 야곱이 오랜 시간 거주했던 땅이 어디예요? 가나안 지역 가운데서도 헤브론이에요. 말씀을 볼까요? 35장 27절입니다. 야곱이 기럇 야르바의 마므레로 가서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 이르렀으니 기럇 야르바는 곧 아브라함과 이삭이 거류하던 헤브론이더라.
여러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그의 아들 이삭과 그리고 언약의 사람인 야곱이 거하였던 곳이 바로 이곳이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37장 1절부터 2절이에요. 창세기 37장 1절 2절 한번 보세요.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자, 이 땅이 어디라고요? 헤브론이에요. 그럴 때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야곱이 삼촌 라반의 집에서 다시금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그의 아비의 집에 돌아왔을 때 그곳이 헤브론인데, 그곳에 함께 누가 왔대요? 요셉이 왔다는 것입니다. 요셉이 그곳에 함께 왔대요. 자, 그럴 때 요셉이 함께 이 땅에 왔을 때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 창세기 35장 29절, 이삭이 나이가 많고 늙어서 기운이 다함에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니 그의 아들 에서와 야곱이 그를 장사하였더라. 여기서 열조에게로 돌아갔다라는 말은요, 조상들의 무덤으로 돌아갔다라는 이야기인데, 아브람과 사라가 묻힌 막벨라 굴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막벨라 굴이 어디 있다고요? 헤브론에 있다고요. 그 장사를 누가 지냈다고요? 야곱이 지냈다고요. 그러면 그 순간 이 장사를 지낼 때, 이삭이 죽어 장사될 때 누가 그 현장에 있었다는 것입니까? 요셉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요셉이 그 할아버지인 이삭의 죽음을 보고 그 막벨라 굴, 그 헤브론에 장사할 때 현장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요셉이 17세가 되었을 때 어디로 팔려갑니까? 애굽으로 팔려가게 되는 것 여러분 아니에요? 그럴 때 이 요셉의 마음 가운데 있었던 고향 땅이 어디라고요? 헤브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50장을 보면은요, 요셉이 죽습니다. 죽어가며 요셉이 그의 후손들에게 유언을 남겨요. 그 내용이 창세기 50장 24절부터 26절이에요.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너희를 반드시 아버지의 집으로 뭐 한다고요? 인도하실 거야. 그럴 때 뭐 해달라는 거예요? 나의 유고를 가지고 가달라는 거예요. 내가 애굽에서 죽지만 내 마음이 있는 곳, 내가 돌아가야 하는 곳, 언약의 그 땅, 그곳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땅이 어디예요? 헤브론이에요. 물론 이 요셉이 세겜 땅에 장사되긴 했지만 요셉의 마음 가운데 품었던 소망의 땅은 헤브론입니다. 그리고 그 헤브론에서 여러분 어떤 언약의 말씀이 선포됐는지를 보세요. 창세기 13장 17절부터 18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언약하십니다.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회무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너에게 주리라.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나무 근처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자, 정리해 볼게요.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부르사 그에게 너의 자녀와 민족에게 이 땅을 줄 거야 언약하신 곳이 있다고요. 그리고 출애굽하기 직전에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이었던 이 요셉이 마음을 다하여 소원했던 돌아가고 싶었던 그 땅이 있다고요. 그곳이 어디라고요? 헤브론이에요. 왜요? 이 헤브론에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선포하신 언약이 있기 때문에, 언약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언약 공동체로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하신 이 언약을요 신실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언약의 땅으로 나가서요 그들의 조상들의 묘가 있는 이 헤브론에 도착했다는 거예요. 정탐꾼들이 지금 그 땅을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탐을 왜 한다고요? 왜 먼저 나가선다고요? 왜 먼저 우리가 말씀을 묵상한다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와 하나님께서 이루시기로 약속하신 그 언약을 확인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언제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언약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언약을 이루심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그를 향한 강한 믿음을 허락하시는 분이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을 뭐라고 표현하는 것입니까? 그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 말씀은 다 이루어집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것을 다 이루어집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시겠다면 내 눈앞에 보이지 않더라도 나는 갈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신실한 언약을 이루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요, 마태복음 28장 20절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예수께서 그의 사랑하는 제자들을 향하여, 교회를 향하여, 성도들을 향하여 선포하신 언약의 말씀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좋은 거예요. 왜요? 언약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신실하게 지키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두려운 순간, 실패의 순간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능력은 나와 함께 하신 분이 계신다. 그분이 누구시다?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시다. 여러분, 그러니 이 언약을 붙드는 우리들의 심령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얼마나 든든하겠습니까? 그런데 보세요. 그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 그 땅을 평가하는 10명의 정탐꾼들의 모습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정탐을 마친 이들이 바란 광야 가데스에 이르러서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보고를 합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먼저는 이들이 가지고 온 그 땅의 과일들을 보여줘요. 그리고 이렇게 말했다니까요. 과연 그 땅에는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정말 좋은 곳입니다. 정말 좋은 곳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한 그 순간 이들의 낯빛이 조금 어두워져요. 여러분, 먼저 생각해 보세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선포했을 때 여러분, 그 소리를 들은, 그 정탐꾼들의 소리를 들은 이 민족들이 환호하지 않았겠어요? 너무 기뻐하지 않았겠어요? 정말로 그 땅이 있구나. 정말로 그런 땅을 우리에게 주셨구나. 환호하고 기뻐하고 있는데 그 모습을 보고 있는 10명의 정탐꾼들의 표정이 굳어지는 거예요. 말을 이어갑니다. 그러나 은혜가 충만하지만 뭐라고요? 그러나 12명의 정탐꾼들 가운데 10명이요. 이 은혜를 선포하는 가운데 뭐라고요? 그러나를 외쳤다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들의 신앙생활의 모든 문제가 여러분 여기에 있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우리는요, 나의 삶 가운데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압니다. 모르는 분 계십니까? 결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 은혜를 우리는 알아요. 그 은혜를 고백해요.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예배하는 것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인 줄은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가 모르지 않는다고요. 그런데 상황 속에서, 환경 속에서 은혜를 알고 있는 우리가 하는 이야기가 뭐예요? 그러나, 은혜는 알지만 그러나 지금 나에게 닥친 문제가 결코 쉽지 않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당장 벌어진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배가 참 귀하고 좋지만 그러나 사업이 먼저 성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 참 귀하지만, 그리고 그것이 나에게 은혜지만 그러나 시험 기간인데 어딜 갑니까? 시험 공부 먼저 해야 마음 편히 예배도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10명의 정탐꾼들이 하는 이야기가 이런 것이에요. 그러나예요. 그러나 은혜에 대하여 그러나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에요? 은혜가 풍성하지만 이들이 그러나를 외칠 수밖에 없는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땅에는 많은 족속들, 그것도 매우 강하고 용맹스러운 자들이 평지에서 산악지대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요단에서 바닷가에 이르기까지 고루 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거하는 성읍들은요, 견고합니다. 무엇보다 가장 큰 문제가 있습니다. 뭐라고요? 몸집이 매우 큰 거인들이, 아낙 자손들이 그 땅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들은요, 그 아낙 자손, 덩치가 장대한 그들을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네피림의 후손이라고요. 네피림은요, 이 고대 당시에 굉장히 유명한 자들입니다. 노아 시대 때도 존재했던 시대의 영웅들, 강한 힘과 능력으로 자신들이 원하는 모든 것을 소유할 수 있는 폭군이었던 자들이 여러분 네피림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그 땅에서 본 아낙 자손들이 네피림의 후손 같다는 거예요. 거인들 같다는 거예요. 그들이 맘만 먹으면 그 모든 것을 다 취할 수 있는 강대한 힘을 가진 그들을 우리가 그 땅에서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요, 자신들이 보고 온 것을 통하여 마음과 생각을 확증해 버립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여러분, 이미 이 땅은요, 이 가나안 땅은요,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주신 땅인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미 주신 땅이에요. 그런데 이들의 평가는 뭐예요? 우리는 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 내가 평가하는 거예요. 내가 정의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죄인 줄을 기억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죄가 무엇이냐면요, 내가 하나님같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케이 말씀하셨지만 나는 노라고 이야기하며 내가 스스로 하나님 되어 내 인생을 내가 이끌기를 소원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죄인들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이들은 실제로 자신들이 보고 느낀 것, 그리고 자신의 그런 연약함의 모습 속에서 이 땅은 더 이상 우리들의 땅이 아니라고 확증해버려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요, 확증한 것뿐만 아니라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 땅을 32절의 말씀 보세요. 거주민을 삼키는 땅으로 뭐 했다고요? 악평했다는 거예요.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을 보고 온 자들이 악평하며 그 땅으로 들어가면은요, 거주민들이 다 삼켜져 버릴 것입니다. 그 땅의 풍요로움이 오히려 그 땅을 소유하기 위하여 많은 힘센 자들의 경쟁을 통하여 그 땅에 거류하려고 하는 우리와 같은 약한 자들은 설 곳이 없는, 어쩌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땅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오히려 악평하며 저주하고 있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부정적 망상은요, 한계가 없습니다. 제발 생각을 멈추시기를 소원합니다. 저녁에 잘 때요, 스위치를 내리세요. 내일의 걱정은요, 오늘의 걱정과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들의 부정적 망상의 한계는 끝이 없다는 거예요. 끝없이 펼쳐지는 이 망상을 통해서 스스로 불안의 늪에 빠져버린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람의 고유의 능력이 있어요. 짐승과는 다른 사람의 고유의 능력이 있다고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생각의 소유가 미래를 대비하여서 준비케 하는 거예요. 생각하고 상상함으로 인하여 앞으로 다가올 일을 예측하고 미리 준비할 수 있음으로 인하여 문제로부터 살아남을 수 있는 인간 되게 하였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강자잖아요. 그런데 반대로 이러한 우리들의 능력이요, 오히려 끝없는 불안과 결코 내일을 위해서 오늘을 만족하거나 평안을 누리는 자 되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끝없이 생각하고 예측하는 것이 미래의 불안을 어느 정도 방어할 수 있는 우리 되게 하였지만 동시에 끝없는 불안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은 이미 확정되었는 줄을 믿습니다. 그럴 때에 이들이 바라봐야 하는 건 뭐예요? 헤브론의 언약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들은 헤브론에서 뭘 봤어요? 22절 그 말씀, 이 헤브론은 애굽 소환보다 7년 전에 세운 곳이라. 이 헤브론의 언약 역사성 가운데 민족의 언약을 봐야 할 이들이 이 헤브론에서 뭘 봤다는 거예요? 그곳에 아낙 자손 아이만과 세세와 달메가 있었더라. 문제가 뭔 줄 아시겠죠? 은혜와 언약의 땅을 바라봄에도 은혜와 언약을 발견하지 못하고 그 땅에 거하고 있는 거인들을 어려운 환경을 본 거예요. 그러니 뭐 했다는 거예요? 두려워했다는 것이죠. 그러니 그 심령이 무너진 것 아니겠습니까? 많은 목사님들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젊은 세대가 교회를 떠나가고 있다. 교회의 위기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참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는 소망이 있어요. 어린 친구들이 참 많아요. 여러분, 예배도 얼마나 잘 드리는지 몰라요. 지금 막 저희 막내딸은 눈을 껌뻑껌뻑 하면서 막 억짝같이 참아내면서 예배를 드리려고 해요. 그 모습 기뻐하실 줄 믿어요. 앞에 우리 내형들도 장난 아니에요. 장난 아니에요. 여러분, 말씀이요, 길어요. 어려워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그 모습 하나님 기뻐하실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참 복받은 교회입니다. 소망이 있으니까요. 근데 많은 분들이, 젊은 청년들이, 어린 신앙의 자녀들이 계속 교회를 떠나가고 있대요. 교회의 위기라고 이야기를 한대요. 분명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다음 세대에게 본이 되어 그들도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가야 할 터인데 여러분, 떠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문제가 뭐냐 이거죠. 다른 건 문제 아니에요. 앞서 그 모든 땅들을 본 은혜와 언약을 보고 온 자들의 입에서 나오는 그 모든 소리가 불안이에요. 저주예요. 악평이에요. 먼저 은혜 입었다라고 이야기하며 교회 안에서 직분을 가지고 목사로,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섬기며 나아가는 리더들의 그 모든 삶, 그 모습을 바라보는 우리의 자녀들과 교회의 어린이들이 예배를 통한 참된 평안을 못 보는 거예요.
가정에서 믿음의 그 부모를 통하여 안심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오히려 다른 것을 의지하고 다른 것에 기뻐하는 신앙의 부모들의 모습을 본다면 여러분, 우리 아이들의 믿음의 주체가 무엇이 되겠냐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바라보는 것이 여러분 무엇이 되겠냐는 거예요. 14장 1절에 그 말씀 보세요. 10명의 정탐꾼들의 악평을 들은 온 회중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소리 높여 부르짖으며 밤새도록 통곡하고, 우리를 이끈 모세와 아론에게 뭐라고 한다고요? 애굽 땅에서 차라리 죽는 것이 좋았을 뻔했다. 왜 우리를 광야까지 인도하여 죽게 하느냐? 아니, 광야에서라도 죽었으면 좋을 뻔했다. 왜 우리가 이 땅에 들어가 그 거인들의 칼에 쓰러지게 하느냐?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뭐라고요? 애굽으로 돌아가자. 애굽으로 돌아가자. 여러분, 이 회중에 책임 있습니까? 있죠. 이들도 그 신앙을 붙들지 못한 것. 그러나 이들보다 더 큰 책임이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누구예요? 10명의 정탐꾼들이라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죽이기 위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구원을 위하여 종되었던 애굽에서 건져내 생명의 땅으로 여러분 인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저주가 있고 우리 인생 가운데 무너짐이 있고 우리 인생 가운데 잘못되라고 지금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요. 우리의 환경의 무너짐과 아픔과 절망 속에서도 진정한 소망과 복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선포하며 가르치기 위하여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럴 때 여러분, 앞선 자들의 그 10명의 정탐꾼과 같이 우리가 그 생명의 땅에서, 구원의 땅에서 사망을 바라본다면, 헤브론의 언약의 땅에서 아낙 자손들을 바라본다면 여러분, 우리를 뒤따라오는 자들이 어떻게 되겠느냐라는 것이에요. 우리 인생 가운데 여러분 풍랑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풍랑에 시선을 고정하지 마십시오. 그 가운데 우리에게로 걸어오시는 예수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환경에 무너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미 우리의 삶은 승리한 줄 믿습니다. 이미 우리의 삶은 죽음에서 생명으로 움직인 줄을 믿습니다. 구원을 확증하신 그 예수의 십자가를 바라보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문제는요, 여러분, 결코 환경이 아니에요. 내 시선이 불안해 그 환경에만 고정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럴 때 눈을 돌려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열왕기하 6장 16, 17절 말씀입니다.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여러분, 우리가 환경의 불안에 시선을 고정하면은요,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보내신 불말과 불병거를 볼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환경의 두려움에 고정되면은요, 헤브론의 언약을, 그 구원의 기쁨을 맛볼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들의 현실에 불안과 두려움이 있습니까? 여러분, 엘리야가 그 청년의 눈을 뜨기 위하여 한 일이 뭐라고요?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불안으로 인하여 환경의 시선이 고정된 우리들의 영적인 눈이, 닫힌 그 눈이 뜨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띄어진 그 눈으로 여러분 말씀을 묵상하세요. 말씀을 묵상하세요. 겸손함을 가지고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허락하신 언약을 확인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무엇이 문제인 거예요?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땅을 주셨는데, 승리를 주셨는데, 구원을 허락하셨는데, 그러니 여러분, 믿음으로 그 땅에 헤브론의 언약을 보고 온 10명의 정탐꾼과는 다른 것을 본 여호수아와 갈렙은 뭐예요? 같은 것을 보았지만 10명은 그 땅을 향하여 환경에 짓눌려 악평을 퍼부을 때 믿음으로 헤브론의 언약을 붙든 여호수아와 갈렙의 고백은 무엇입니까? 14장 6절부터 9절의 그 말씀 여러분 보시라고요.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10명의 정탐꾼의 외침에 분노하는 백성들을 바라보며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제발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오히려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이것이 이 여호수아와 갈렙의 고백이 어쩌면 나의 그 환경 가운데 갇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악평하고 있는 나의 삶 가운데 다시 한번 그 은혜를 발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언약을 발견하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고백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11월이 되니까요, 마음에 조금 긴장이 있어요. 개인적으로 저에게 11월은 약간 슬럼프 같은 그런 달이에요. 어김없이 좀 바빴어요. 특히 한국에 갔다 오고 나서 일정들이 좀 많았습니다. 또 가족들도 왔고요. 정신없이 막 스케줄을 진행하다 보니까요, 몸이 조금 벅차지더라고요. 그러더니 지난 목요일 날은 막 기침이 나고 콧물이 나더니 그날 새벽에 막 열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잠에서 깼어요. 체온계를 살폈더니 정말 오랜만에 몸에서 열이 나고 있는 거예요. 핸드폰을 딱 확인했더니 11월 1일이에요. 11월이네. 이게 저에게도 또 슬럼프로 다가오며 몸이 긴장되는 거예요. 그럴 때 작년 11월을 생각해 봤습니다. 작년 11월, 여러분 어땠을까요? 작년 11월. 이곳에서 예배드린 지 한 달이 딱 지나는 시점이었어요. 그런데 여전히 등록교인은 아무도 없이 이 넓은 곳에서 저와 가족 예배하고 있을 그때였어요. 그게 작년 11월이었어요. 그때 제 심정이 어땠겠습니까? 긴장했겠죠. 또 11월 1월에 보이지 않는 그 길을 가며 하나님 정말 역사하시는 건 맞아? 교회 건물을 임대할 수 있게 해주셨을 때 무언가 보여줄 줄 알았던 하나님, 한 달 동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그런 상황 속에서 제 마음이 얼마나 무너졌겠냐 이거예요. 그때를 생각해 봅니다. 하루하루가 굉장히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다시 1년을 점프해서 오늘을 보는 거예요. 오늘 제가 고민하고 걱정하는 거는요, 그때 당시 꿈꿨던 은혜의 자리예요. 아멘. 그렇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그런 일들이 없었습니까? 연말 돼서 막 반찬 나눈 또 음악회 내년 계획할 때 막 그 심장이 조금 쪼그라들어요. 와, 이런 걸 다 어떻게 해내지? 근데 작년 11월을 생각하면 이거는 너무 큰 사치의 고민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런 순간들 있지 않았냐고요. 힘들었고 어려웠고 지금 내 앞을 가로막고 있는 이 벽이 무너질 리가 없을 것 같이 단단하여서 절망이라고 느꼈던 순간들, 여러분 인생 가운데 오늘 하루였습니까?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때마다 어떻게 우리가 그 모든 일들을 이겨내고 감사하며 이 자리까지 왔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언제나 우리를 인도하셨습니다. 내가 잊고 있었을 뿐이지, 그 땅을 바라보며 언약을 발견하지 못했을 뿐이지, 환경에 짓눌렸을 뿐이지, 하나님 모든 순간 우리를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오늘의 문제 앞에서 무너지지 마시길 소원합니다. 두려워서 하나님을 원망하지도 말기를 소원합니다. 이미 허락하신 언약과 은혜를 내 과거의 모든 순간을 통해 우리에게 허락하신 줄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두려움 속에 기도하십시오. 보이지 않는 불말과 병거가 우리를 둘러싸고 있을 줄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들의 과거에 참 나를 힘들게 하였던 그러한 사건들, 그러나 나를 다시금 그 사건에서 감사할 수 있게 하셨던 일들이 있다면 그 모든 것들이 신앙의 증거가 되어서 오늘의 두려움 앞에 믿음의 확신이 되고 내일의 소망 되기를 소원합니다. 과거에 수없이 많은 이러한 비슷한 일들이 우리의 신앙의 증거가 되고 오늘의 확신이 되어 보이지 않는 내일을 향해 나아가는 소망 되기를. 그럴 때 우리 이렇게 한번 고백해 볼까요?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아멘. 아멘. 10명의 정탐꾼 되지 말고, 그러한 부모, 그러한 리더 되지 말고, 여호수아와 갈렙되어 불안해하는 자녀들에게 아니야, 괜찮아,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만 말자.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만 말자. 우리가 그 말씀 붙들고 나아가자. 소망할 수 있는 저와 우리 여러분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해 볼까요? 아무것도
하나님이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우리 어린 친구 다 같이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너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아멘. 놀라지 마라, 그리고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마음이 환경 가운데 그 안악자성들을 보며 무너질 순간에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언약이 함께하고 있음을, 세상이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신 그 말씀 기억하며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두 손 높이 들고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우리 시간 나가서 기도할 때 여러분 10명의 정탐꾼이 아닌 2명의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은 믿음 되길 바랍니다. 그들이 바라보았던 것을 우리가 바라보기를. 물론 그곳에 아낙 자손이 있습니다. 그러나 헤브론의 언약이 먼저임을 기억하실 때 우리가 그 언약의 말씀 붙들고 주님을 바라보기를, 풍랑 가운데 주님 바라보기를, 두려워하지 말고 나의 반석 되시는 주님 바라보기를 이 시간 다같이 우리 주여 한번 외치시고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는 이 시간 우리들의 모든 삶을 붙드시는 주님이여, 나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는 중국은 그 모든 끝날을 바라보며 아버지는 날 평안의 자리 속에 함께 하시고 우리의 은혜와 언약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땅을 멸하셨으니 아버지는 그 땅을 기쁨으로 누리며 그곳에 허락하신 주께서 허락하신 감사의 바라보게 하시고 그것들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는 우리의 삶의 연약한 믿음을 아픔이 있겠지만 모든 때로 아버지는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 되시고 풍랑 가운데서 우리를 향해 걸어오신 예수를 발견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여 주시길 소원하오니 주님여, 특별히 우리 어린아이들을 통해서 우리 어린아이들의 그 모든 시험을 아버지는 주님을 찾게 하시는데 아버지는 부모의 믿음이 이 아이들을 불안케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는 오히려 더욱더 주님을 들고 나아가며 주님을 기뻐하게 능력감 없는 그런 시간을 전수할 수 있는 부모님들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붙들고 나아가는 우리들의 그 시간을 주께서 아버지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은혜가 가득한 삶을 살면서도 불구하고 우리 눈에는 그 언약의 땅 위에 서 있는 아낙 족손들이 보입니다. 그들은 힘이 강대합니다. 그들 눈에 우리는 메뚜기와 같아 보입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나의 힘은 연약합니다. 그러나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세상보다 강하심을 믿습니다. 그 땅은 나의 열심으로 소유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기에 허락된 땅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 언약을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인해 10명의 정탐꾼과 같은 자들 되어 민족을 불안하게 하는 리더, 부모가 아니라 여호수아와 칼렙과 같이 은혜를 발견하고 그 은혜를 나눔으로 인하여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주님을 기뻐하기를 소원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다가올 그 모든 시간들, 이 교회의 모든 사역들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이 교회가 할 수 있는 사역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두렵습니다. 재정적으로도 부족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인원도 적은 우리가
이 지역을 섬기겠다고 계획하는 것들이 아버지 하나님 계란으로 파헤치기와 같은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주님 이 교회를 세우셨을 때 능력 또한 주신 줄 믿습니다. 채워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동역자들을 보내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아버지 하나님 두려워하지 말고 주님 주시는 그 모든 나날, 역사의 나날 되어서 그 모든 사건들이 우리의 신앙의 증거가 되어 오늘의 확신이 되고 내일의 소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